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신령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출입문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출입문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실 때 4가지 색깔의 천으로 이걸 만들도록 계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이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 자색천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홍색천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흰색 천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영적 바깥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영적 바깥들에는 영적 물두멍과 영적 번제단이 놓여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걸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영적 바깥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적 번제단과 영적 물두멍과 영적 번제단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행할 때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가 저 세상 가서 그 심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거를 실행하지 않아요. 예배 때 전혀 실행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 세계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해요. 뭐 신앙 고백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할 때마다 기도도 올리고 설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통째로 빠졌어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고스란히 그 심판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500년 전에 이 성막의 법을 주실 때 여기에 세우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에 하얀 천으로 이거를 밖에서 안에를 못 보도록 하얀 천으로 이걸 가렸어요. 온전히 다 가리고 동쪽에만 이렇게 문을 내놨습니다. 문의 길이가 29빛이에요. 그리고 요거 통째로 50규빗이고 이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그래서 50의 2배지요. 근데 이 기둥들이 전부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 천 안에서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가장 많이 가는 세미나가 뭘까? 이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성막 세미나를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걸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이 성막에 대한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는 많이 가요. 그러니까 모든 세미나 중에서 성막 세미나를 가장 많이 갔다는 거예요. 뭐 계시록 세미나도 있고 무슨 세미나도 있고 뭐 세미나가 많이 있는데 이 성막 세미나를 가장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 많이 갔다는 것은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는 갔다 와가지고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이 영적 물두멍하고 영적 번제단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알았으면 그걸 행하면 되는데 이걸 다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거를 행치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이거를 실천을 안 하면 고스란히 자기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은 전부 다 놋으로 해놨습니다. 놋.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또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세 종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놋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바깥들에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영적 물두멍과 영적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간단히 말하면 물로 씻는 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이런 수돗물 같은 이런 물로 냇물을 떠다다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고, 신약에는 눈물, 콧물, 땀방울로 이거를 씻어내는 거예요. 눈물, 콧물, 땀방울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회개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죽이고 뿌리고 태우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눈물, 콧물, 땀방울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물두멍을 지나서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일 때는 우리가 안 해도 될 정도로 무시하다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은 저 세상 가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큰 코 다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되 그냥 가볍게 용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제사 형식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동물을 제물로 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은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 신약 시대에는 이 동물이라는 그 제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일한 제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해 가지고 통째로 다 넘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짓지만은 내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망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네가 갖고 있지 말고 그 죄를 넘기라는 거예요. 제물에게.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뭐 부처한테 뭐 죄를 이전한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렇게 제물에게 다 넘긴 다음에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제물을 그때 잡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때 잡아서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단번에 이렇게 하고 단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단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총 9번 나오네요. 이 단번이 9번 나오는데 단번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 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원래 번역해야 이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제물이 죽기는 죽는데, 죄를 위해서 제물이 죽기는 죽는데 몇 번 죽어요? 한 번만 죽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0절. 이제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보면 그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러나 신약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 번만 단 한 번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셨다 이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렇게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자주, 신약에는 이렇게 제물이 매일매일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만입니다. 이제라는 뜻은 뭐냐면 신약을 나타내요. 이제는 신약을 나타내는데, 이 신약은 한 번만 제물을 드려가지고 죄를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드리셨다 이 말이야. 한 번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만 드리셨다 이거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었을 것인데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한 번만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한 번만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도록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한 번만 죽으시도록 신약에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나오고 유다서에도 한 번 나오네요. 여기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번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 뭐가 죽냐면 재물이 죽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단 한 번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죽으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단번에 이렇게 그 번역을 한 번만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신약에는 재물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처음에 한 번만 믿으면 왕창 다 구원받는 걸로 또 착각을 해요. 여기에서 기독교 복음이 빗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었다고, 한 번만 죽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처음에 한 번 믿을 때 한 번만 믿으면 그냥 죄를 그냥 다 사함받고 완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 빗나가게 된 연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영적 번제단에서 두 번째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이게 대신 갚는다 그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이 대신할 때자입니다. 대신 속한다 이런 건데, 속한다는 말은 이게 한자어인데 대속이 다 한자 말이에요. 이 대속이 뭐냐면 대신 갚는 거예요. 뭘 갚냐면 죄값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원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이는 건 좋다 이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건 좋은데 그러고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다 죽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좌절돼요. 그래서 좌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대속의 방법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치르든, 재물이 치르든 본인이 치르든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또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힘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피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 피가 어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뿌리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뿌려진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시대예요. 믿음으로 행해지는 시대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뿌리는 거라 그 말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 굉장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의 핵심적인 말씀을 뭐로 보냐면 로마서 10장 10절로 봐요.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른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동사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헬라어는 이게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는 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의 뜻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사람이 의에 이르도록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입으로 시인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번역한 거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의입니다.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의의 두 종류입니다. 의의 두 종류가 있는데 행위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더라도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피를 뿌려야 돼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피를 뿌려야 돼요.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떤다고요? 내가 의에 이른다 이 말이요. 이거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주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매주 이거를 예배 때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찬송할 때,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입을 뻥끗하는 거는 찬송할 때 외에는 뻥끗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 인도자 말고 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외에는 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입을 사용해요. 쉴 새 없이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는 안 하지만 우리는 이걸 줄기차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밀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있다.
이 두 종류의 의는 뭘 이야기하느냐?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공간복음에서 증언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에서 증언하는 의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행위의 의가 뭡니까? 이건 행위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계명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고, 행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계명을 어겼어. 그러면 계명을 어겼는데 계명을 어긴 사람도 의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계명을 행하지 않았는데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의 의라니까. 믿음의 의. 그래서 믿음의 의에 이르려면 뭐 한다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고 싶으면 뭐 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이거요.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우리가 고백하죠. 계속 고백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저도 그 목사 이전에 제가 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결교회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회에서 해보고, 성경교회가 아니고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기성이라고 하죠. 기독교 성결교회.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 침례교회는 기침입니다. 기독교 침례예요. 저 대전에 장경동이라고 하는 그 목사 있지요. 그 교회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해봤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합동측이에요. 장로교회도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도 또 장로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는 대신측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교회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죄를 고백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이런 교회를 하나도 못 만나봤어. 없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모두 다 제사함 받읍시다 하는 교회도 한 개도 못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개도 못 봤다 하면은 지금도 보기 쉽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성막 예배가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보편화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뭐요? 의에 이르려고 하면, 이건 믿음의 의입니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지 못했어. 다 행하지를 못했어.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있어. 근데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의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구원까지 완전히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해야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거요.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꾸로 돼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데 바로 이르지 못합니다. 의에 이르려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집에서 이와 같이 생활하다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싶을 때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 계명을 범한 것이 있다니까. 계명을 범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 계명을 범한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안 해. 현대교회가 안 해.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 이 처리하는 법이 뭐냐?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법으로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요? 믿음의 의에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마음으로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까지 다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원래 원뜻은 스스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이 자백이 뭐냐? 이게 시인이라니까. 시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죄 안 져. 나는 목사니까 죄 안 짓고 권사하고 집사니까 난 죄 안 져. 이런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안 계신다 그 말이요. 거짓말쟁이라는 게 거짓말쟁이. 죄 안 짓는다고 하는 인간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뻔뻔한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죄를 고백할 생각을 안 해. 이게 누구 잘못이냐? 목사들 잘못이라 그 말이요.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놓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부터 거룩한 폼 잡습니다. 그래갖고 거룩한 막 가운 같은 거 이렇게 막 시커먼 거 있죠. 여름에는 하얀 거 있고 겨울에는 시커먼 가운을 입으면서 마치 거룩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다 그 말이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요한복음하고 이 요한 서신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기록물들이 성경에 여럿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서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데? 자녀가 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근데 요한 서신은 그게 아니야. 요한 서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들으세요. 요한 서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서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공간복음과 같은 겁니다. 공간복음과 같은 말씀이 요한서신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완전 질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났느냐? 천만의 말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망한다니까. 제가 망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망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세상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를 얻게 해요? 의롭담을 얻게 한다 이 말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이신득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이신득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득이는 이와 같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루터와 칼빈이 말할 때 이신득이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따 거짓말입니다. 이신득이는 매일 하면 할수록 좋고 예배를 통해서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예배 인도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신득이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신득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받느냐? 그걸 매주 받는다니까. 매주 받아요. 이거를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목사가 뭐라고, 목사의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신득이 때문에 있어요. 이신득이 때문이다. 왜?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신득이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매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하여, 그죠? 참여하여 이신득이를 얻기 때문이다 이 말이요. 매주. 근데 요즘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합니까? 안 한다니까. 예배 때 죽으라고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합니다. 교인들을 절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절대 안 합니다. 하여튼 죽으라고도 안 해요. 죽으라고 해도 안 해요. 똥꼬집이 얼마나 기독교 목사들이 똥꼬집이 센지 죽으라고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신득이 합시다. 이신득이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읍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얻을 득자입니다. 얻을 득자. 근데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해서 우리 이신득이 합시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안 해. 죽으라고 안 해.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칼빈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신득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신득이는 오직 한 번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래버린 거예요. 이신득이는 오직 한 번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한 번만 합니까 이걸? 이신득이 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신득이 방법을 가르쳐줬다니까.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뭐 함으로?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이 말이요. 고백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거요. 이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신득에 해요? 이신득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를? 아버지 나 돈 주세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뭐 돈 없어도 뭐 있는 것만 갖고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죄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거는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거든.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요,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내가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죄를 한 번 지으면요, 뭐 그 나라 법을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아무런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법을 어긴 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 법원을 때려 부시고 막 모든 걸 작살내고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 죄라는 거는 한번 죄로 인정이 되면은 그거를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행위로 계명을 다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못 행한다니까. 못 행해요. 자기 가족들도 사랑 못 해갖고 잡아먹으려고 누나를 불키고 사는 거지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삽니까? 이웃이 있는가 죽었는가도 모르는 세상인데. 근데 성경에는 이웃 사랑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100% 실천을 합니까? 못한다니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구원을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의에 이루고 싶은 사람들, 이신득이 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으로 믿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입으로 고백하라 이거. 입으로 시인하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걸 한다니까.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죄 안 졌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는데 멀쩡하게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죄를 고백할지도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해 뜨고 말이야.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말이야. 예배 끝나니까 막 집에 쫓아가기 바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고백하도록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고백하도록 하려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자동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안 한다니까. 죽으라고 안 해. 데모는 죽으라고 가서 하면서 죽으라고 죄는 고백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세 가지의 기록물을 남겼어요. 이 요한서신 말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빼고 이 요한서신이 짤막해요. 요한서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총 7장이네. 1서가 5장이고 2서가 1장, 3서가 1장 해갖고 총 7장이에요. 요한서신이. 길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는 비밀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 하라?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안 해! 죄를 고백하라는데 안 한다니까 주일날. 그럼 뭐하러 예배 참석합니까? 목사가 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신득이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신득이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적인 걸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방법은 어떻게 하냐? 매주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매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하여
교인들이 이신득기를 얻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일날 목사가 자기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신득기를 못 얻고 가게 했어. 그냥 예물만 드리고 축도만 받고 예배를 갔어. 그냥 다 끝나고 집에 갔어. 그러면 그 목사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들이 설교 때문에 있는 줄 알아. 설교 때문에 있는 줄 알아. 설교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자기 교인들이 이신득기를 얻도록 설교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요. 못 알려줘. 일평생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해도 내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결교회 목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 목사들을 존경했는데 지금은 존경 하나도 안 합니다. 목사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 왜 속였느냐? 고의로 속였느냐? 몰라서 속였느냐? 아, 몰라서 그랬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요.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아. 알고 했는데 자기 교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고의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자기들도.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여러분 존경은 하지만 여러분 존경까지는 나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잘못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신득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 비유에 나와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누구라고? 세리요. 둘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의만 드러내. 하나님 앞에 자기 잘한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랑을 하지 않고, 자랑할 거리도 없었겠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만을 고백해. 세리는. 그래서 다 기도가 끝나고 둘 다 집에 갔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줬느냐?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의롭다함을 못 얻고 그냥 가는 교인들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기독교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고 가도록 제가 예배를 이끌어 가요. 이게 일반 장로교 목사와 저 이기방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로교 목사 출신이에요. 아직도 일반 장로교 목사들은 옛날에 저하고 똑같아. 내가 처음 목사 됐을 때하고 똑같아 실력이. 근데 저는 대변혁을 했습니다. 이신득기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뭐를 통해서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신득기를 받는데 뭐를 고백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그러니까 목사는 이것 때문에 있다니까. 자기 교회에 고맙게도 성도들이 성전에 와요. 예배 드리러.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자기 교인들이 왔으면 잘 죄를 고백하게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갖고 집에 보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쏙 빼놓고 있지. 지옥 가는 거는 쏙 빼놓고 설교만 하다가 찬송한 거 그거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하고 각자 집에 가. 돌아갈 때 우리 교인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가지만 옆에 교회는 미안하지만 의롭다함을 못 얻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총 24번 연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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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행할 때 마음으로 뭐 하라고? 믿고 행하라 그 말이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시인하고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는 피로 우리에게 바로 뿌려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피가 어디 있다고 피를 뿌려? 피를 뿌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 갖고 죽었다가 저 하늘나라 가신 분을 우리가 보고 처음부터 보고 믿었냐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도 보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술이 아닌, 세상의 음식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바깥들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9시, 8시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9시 10분이거든요. 일반 교회 같으면 예배가 끝났어요. 1시간 안에. 이 옆에 교회도 보니까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그러니까 한 60분에서 한 70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11시에 시작해갖고 한 12시나 12시 늦어도 10분이면 항상 끝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같으면 예배가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인자 바깥을 끝났어요. 왜 근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데 저 세상 가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재수가 없어갖고 집에 가다가 죽었어. 어저께 인터넷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허무맹랑한 황당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브라질에서 47살 먹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어. 그것이 전 세계로 뉴스가 나갔어. 그리고 그 설교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해버린 거야. 그냥 설교하다가 칵 쓰러져 갖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목사가.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어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이제 죽었어. 그럼 죽으면 목사도 죽으면 가서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때 중요한 것이 이 바깥 뜰에 있는 이겁니다. 얼만큼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물두멍과 영적 번제단을 실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에서 결판 나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어떻게 생각하냐. 여 위에 가보세요. 요한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되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국 들어간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심판을 걸치게 되어 있다니까. 죽으면 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미리 하나 해놨는데 이게 3번이네. 자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왜 바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신자들이 죽으면 반드시 저 세상 가서 행위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행위심판을 받아요. 행위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느 시대까지 있느냐? 마지막 날까지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기 전에 영원 상태로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두 종류의 세계에서 영원 상태로 존재합니다. 영원 상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통합을 해도 됩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이렇게 통합을 해도 돼요. 그 통합을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영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상태로 저 세상에 가서 있는 거야. 천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해.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약속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약속돼 있냐면 영생이 약속돼 있다니까. 어디에? 요한복음에 약속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거는 없는데 두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수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대부분 간증에 보면은 이 천국과 지옥 들어가는 것이 1000대1이라고 그래요. 1000대1. 천사의 증언입니다. 지옥에 1000명 들어가면 천국에 1명 들어간대요. 1000대1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000명 들어가면 여기에 1명 들어가. 천국에 1명. 왜 그럴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수는 적고 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냐 이거요.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목사들을 보면 알아. 기독교 목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교회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하는 성도들을 죄를 고백하게 해가지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해갖고 집에 돌려보내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사실은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근데 세버렸다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세버렸다니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그 이유는 이신득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단해요. 오늘 주일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할 거야. 근데 자기 교회 목사가 그 자기 교회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갈 때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우리 제사함 받읍시다. 이래갖고 회개를 시키면 다행인데 죽으라고 안 한다니까. 그거는 나는요. 아까 내가 저 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4교회를 내가 이야기했지요. 이거요 정통교회인데요. 이단교회가 아니고 정통교단이라고 하고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교회 중 단 한 교회도 내가 이제까지 거기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도 주일날 예배할 때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천대일이 나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사들 다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신득기를 못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예수님 그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도표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만드느냐? 이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지나갑니다. 태워주셔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물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드리고 영광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소원 예물, 그리고 각종 기타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오니 다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소원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이전에 모두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물질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인자 끝났어요. 20분, 9시 20분인데 인자 끝났습니다. 인자 끝났습니다.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남 같은 본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명한 구원으로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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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 금향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또 이 부담 주안의 기대와 참으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부부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사랑이라
아멘, 아멘.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향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한 구절을 볼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이 되겠습니다. 12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일로.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그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이 32절에서 끝나지 않고 36절, 37절에서 끝납니다. 이 말씀이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끝납니다. 36절, 37절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37절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말이 나옵니다. 말. 이 말이 누구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있죠. 이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말. 그래서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나오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5번이 나오는데 이 말 한마디 갖고도 지옥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아이고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말 한마디 갖고도 지옥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데, 자, 말은 여기서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예수님은 오늘 말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행위를 이야기해요. 우리 행위 안에 이 말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면 사후에 있어요. 죽고 나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상태에서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둘로 갈라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신자 이렇게 돼 있죠.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신자가 천국에도 들어가고 신자가 지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옥이 나오는 거는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와요. 공간복음에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와요. 이 지옥이 11번 나와요. 이 지옥이 11번 나오는데 이게 다 믿는 신자들이 가는 곳이야, 여기가. 그러면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기독교 목사들의 역량 때문에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생각해. 아니요.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 마지막 날에 나와요.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대신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불신자라 그럴게요.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불못에 던져져요. 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을 들어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 일절 없어요.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어저께 브라질에서 인터넷에 아까 올라왔다 그랬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설교 도중에 그 자리에서 넘어져 갖고 죽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저 세상 가면 뭐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뭐 사고로 죽든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저 세상 가면 무슨 심판을 받냐면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행위 심판을 받고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느 정도까지만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요.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세상이 아니고 시대예요.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죄사함을 못 받은 거, 사함을 못 받은 죄는 지옥에 들어가서 두 시대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몇 시대요? 두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우리가 말로 죄를 지었던 손으로 죄를 지었던 발로 죄를 지었던 눈으로 죄를 지었던 입으로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두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이 사함 받지 못한 모든 죄는 지옥 가서 자기가 고통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매주 예배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이거 안 합니다. 죽으라고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알고도 안 하느냐?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 봐요. 왜? 목사님들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나는 별로 못 만나봤어. 목사 정도 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깡패했던 사람도 목사 된 사람은 순해요. 순하더라고. 나는 깡패 목사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순한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저기가 있더만 옛날에 자기가 깡패했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간간히 이야기해. 그런 것은 있기는 있더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목적으로 하는지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는 건지 그 내부는 모르겠으나 간간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되신 분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대부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 뭐냐? 이신득이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신득이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을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행위로 다 의롭담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다 행하지 못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 것은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오죠. 말로 죄를 지었던 여기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죄를 지었던 발로 죄를 지었던 눈으로 죄를 지었던 전부 다 예수님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눈으로 죄를 지었고 발로 죄를 지은 거 손으로 죄를 지은 거. 그래서 내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는 거예요. 이때 너가 누구냐?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입으로 범죄를 했던 손으로 범죄했던 발로 범죄했던 눈으로 범죄했던 범죄한 것을 사함을 못 받은 죄는 사함을 못 받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사함을 못 받은 죄는 죽으면 심판날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36절에
36절에 심판날이 나오죠. 죽으면 우리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각자 사람이 이 날짜가 달라요. 죽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날이 달라요. 심판날이 다르기는 하지만 죽어서 심판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고 이게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가 있어요. 말로 손으로 발로 눈으로 범죄한 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줍니다. 심판날 의롭다함을 받은 자 천국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천국행이에요. 근데 심판 죽어가지고 심판날 저 세상 가가지고 정죄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은 자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천사장 이름이 타르타로스라고 가르쳐졌죠. 타로스 그래서 타르타로스 천사가 이와 같이 천사장이고 천국을 이끌어가는 거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인계가 된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타르타로스 천사장에게 인계가 되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거야.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 첫째 의문이 있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간 자의 운명은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이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서 영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하는 것은 다 똑같지요. 영생을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옥이라는 고통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린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근데 받는데 언제까지 받느냐? 마지막 날까지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요 구원 없어요. 다 지옥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을 누립니다. 이 시대와 어느 시대, 두 시대 동안.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 때 고통을 안 당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매주 이것만 충실히 하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안 시켜줘.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렇습니다. 도표는 이래 간단해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다 행위 심판을 받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지옥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다 허락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있죠. 요한복음이 앞에 오고 공간복음이 뒤에 가면요, 우리 인간들 난리 납니다. 믿는 사람들. 이게 순서가 만일에 뒤바뀐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여러분. 근데 순서가 공간복음이, 우리 성경도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인데 그것이 먼저 나온 것처럼 그게 먼저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경 순서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먼저 적용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부터 요한복음이 적용돼요. 그래서 지옥 가서 실망하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열심히 회개하면 됩니다. 지옥을 왜 하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회개를 했으면 끝나는 건데 이걸 목사들이 안 시켜가지고 덜 떨어져가지고 저 세상 가서 지옥 가서 회개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저 세상 가서 하냐고. 제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들을 처음에 들을 때는 대부분 오해를 해요. 근데 계속 들으면요, 스며듭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 복음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스며듭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때까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옥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회개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천국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간단한 도표지만 이 도표를 눈 감고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쩍쩍쩍 보고 신자 불신자 이렇게 딱 나누고 행위심판, 이 시대에서 죽으면 행위심판.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시대에 행위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공간복음이 먼저 적용되고 공간복음에 천국지옥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이 적용돼서 다 부활해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은 해피하게 끝나요, 우리 인생은. 근데 중간에 한번 계곡에 들어가야 돼. 이 계곡이, 이 지옥이라는 세계가 음부세계라고 하는데 이게 계곡의 세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때 착실하게 믿고 입술로 착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돼요. 믿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잘 실천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옥 들어갈 사람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가 목회를 중단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중단하는 이유가 이 비밀을 캐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캐고 나서 다 말씀을 이제 터득하고 나서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 때 아니면 집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걸 구태여 지옥 가갖고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방바닥에서 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고 꼭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집에서 생각나는 거, 밥 먹다가 생각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에 과거의 죄들을 떠올려 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회개하면서 예수님 피를 뿌립니다. 자, 부끄럽지요. 그거 떠올리게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 그런 것이 생각할 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실 때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버리지 말고 그 시간에 회개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해결을 하라 이 말이요. 해결을 해야 지옥 가서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을 왜 지옥 가서 하냐고. 그러니까 답답한 인간들 되면 안 됩니다. 이 지옥 간 인간들은요 답답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답답한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속 터져요, 속 터져. 답답한 인간들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저 세상 가서 하냐고. 근데 부활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돼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되 어겼다고 생각해서 떠올려 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시때때로.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때 잠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그 죄를 없애라, 그 말이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운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마지막 날까지 안식을 잘 누리다가 영혼 상태입니다. 영혼 상태로 안식을 잘 누리다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 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영적 언약궤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